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인생 살다 보니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 안에 나의 소망이 있다, 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나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산다라고 참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달라집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일이 잘 되고 뭔가 이전까지 내 인생이 뭐가 안 풀리고 무슨 일만 해도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랬는데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수 믿으니까 이제 뭐든지 다 잘 되고 뭐든지 내 뜻대로 되고 뭐든지 내가 복받은 것 같다, 이런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이 잠시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로 눈에 보이는 복으로, 눈에 보이는 형통함으로써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고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이 수준에 내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뭔가 복받은 것 같아,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변화를 아주 수준 낮게 왜곡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은 그 존재의 본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됩니다. 이전까지 내가 옳다 주장하고 이전까지 내가 바랬고 원했고 내가 그것을 쫓아서 살아왔던 그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여서, 다른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자의 삶을, 완전히 변화된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달라져야만 합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단해서 잘 살아봐야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다녀, 나 예수 믿는다고 했어, 교회 등록도 했어, 나 성도야, 나 이제 교회 집사 됐어, 그런다고 해서 내 인생이 갑자기 달라지고 변화되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참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듭나게, 새롭게 살게 하십니다. 믿음 안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걸어오신 그 믿음의 길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잘 살겠다고 결단하니까 내가 달라졌어. 내가 어느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어 라고 결단하니까 내 인생이 바뀌었어.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 똑같은 입을 가지고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는 내가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분명히 결단했는데 어느 순간 일하는 자리가 살다 보니까 이전과 똑같이 돈이 제일 먼저 보이고 사람이 제일 먼저 보이고 내 체면이, 자랑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먼저 보이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 1년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10년, 30년 믿어도 우리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소망은,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나의 약한 모습은 그대로이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전에 나는 세상 것들만 보고 좋다 하고 끝났다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게 좋은 거냐? 정말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이 거기에 있냐? 정말 너의 생명이 그 자리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설교를 통해서, 날마다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권면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어떨 땐 직접적으로 나에게 듣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알게 되죠. 그 순간에 그 시간들이 쌓여서 나의 삶이 달라지게 되죠.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게 되고, 그것이 죄악됨을 알게 되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 죄를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라지게 되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심이고, 이것이 성화의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달라진 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이죠.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불리는 바로 그 바울입니다. 바울의 회심, 바울이 변화되어지는 그 시작, 회심의 순간은 참으로 극적입니다. 그 이름부터도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울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이 사람의 원래의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었고, 이 사람 유대인이었으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 이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나가서 오래 살다 보면, 외국 사람들 만나다 보면 우리나라 말을 발음도 잘 못하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외국식 이름 하나씩 만들어서 갖고 있기도 해요. 외국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우리에게 더 익숙한 사울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죠. 겸손한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달라졌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없어도 달라질 수 있는 그 모습으로요, 죄악의 길로 변하였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권력을 손에 쥐고 나니까, 가지고 나니까 교만하여졌고, 스스로를 내세우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고 죄를 저질렀고 오로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비참한 죽음 가운데 던져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는 이 사울, 바울이라 불려지는 이 사울은 전혀 다른 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정작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이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사람이 사울, 바울이었던 거죠. 바울의 회심의 장면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모습, 그런 상황이죠. 성공하는 영화 혹은 드라마나 음악도 그런데요. 음악도 그런데 성공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한순간 한 장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2시간짜리가 쫙 있어도요, 그 2시간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아니 최소한 사람들의 시선을 확 잡아끌 수 있는 한 장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면 이렇게 사람들 딱 보면 이렇게 클릭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장면을 딱 앞에 사진에 갖다 붙여놓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공의 포인트가 뭐가 있습니까? 반전이죠. 영화를 보든 음악도 그래요. 음악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으시지만 음악을 작곡하고 할 때 반전으로 들려지는 포인트들이 들어갈 때 소위 인기 있는 유명한 곡들이 됩니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바울의 회심은 여러 가지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극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동료들을 이끌고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그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빛 가운데, 거대한 소리 가운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빛을 보았고 소리는 들었으나 그 빛 가운데 있는 예수를 보지 못했고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내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이 순간으로부터 바울이 변화되었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죽는 자로 달라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압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회심은 영화로 만들어도 드라마로 만들어도 가장 극적인 순간이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 그런 순간,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바울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어서 오히려 좀 시큰둥하게 바울 얘기 다 알지 뭐 라고 하시지만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나 여러 가지 뭐 대규모의 집회들을 보시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뭡니까? 역시 바울과 같은 이 시대의 사울과 같은 극적인 회심, 변화와 간증의 이야기들이죠. 야, 어제까지 도둑질하고 사기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만나가지고 갑자기 인생이 달라졌어. 어제까지 조폭이었던 사람이 감옥 가가지고 성경책 읽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졌어. 이런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 한번 만나보려고 하고 우리 교회도 좀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도 듣고 하려고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극적인 반전의 한순간의 놀라운 장면에 시선을 빼앗기니까. 바울의 회심은 그렇게 우리 앞에 인상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회심의 장면을 분명히 기억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에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에 시작되었다는 거죠. 회심의 이 장면은 끝이 아니라 그저 믿음의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소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로운 부르심의 장면에 열광하고 그 모든 삶의 끝에 있는 바울의 극적인 반전의 삶에 열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극적인 변화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변화에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고 그 소명 가운데 바울이 나아가는 삶이 우리 앞에 극적인 모습들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 변화의 삶, 그 소명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만을 바라보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부터 그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할지 그가 보게 될 거다. 바울이 지금부터 걸어갈 길은
이제 예수 만났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큰소리치고 나는 이렇게 잘 됐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며 걸어가야 될, 그래서 그 안에 고난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말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이고 소명의 삶이고 바울이 우리 앞에 먼저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의 삶인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변화된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폼 잡는 게 아닙니다. 가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걸어 놓고 폼 잡아요. 목사들부터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신앙 있는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척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당신 참 멋집니다, 당신 참 신실합니다, 당신 참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라고 하는 말 듣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그런 말은요, 세상 밖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목사님 너무 은혜롭습니다, 너무나 멋집니다, 훌륭합니다 얘기하고, 또 목사 성도님 참 믿음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신실합니다 얘기하고,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 기분 좋고 폼 잡고 끝나버리면 그 안에 진짜 변화는 어디 있냐는 거죠. 진짜 은혜는 어디 있냐는 겁니다. 바울의 삶에 정말로 극적인 것은요, 예수님을 만났던 이 순간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비쳤던 빛과 음성과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아니고요, 이 순간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씨름하면서 그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바울의 삶인 거죠.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 오늘 사도행전 9장을 바라보면요, 또 다른 한 명의 이름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딱 여기에만 등장하죠.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게 전부입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나니아라 하고 부르시죠. 근데 그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다 압니다. 아나니아의 이름 기억하십니까?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성경 공부할 때 내가 다시 들었지 하고 생각하신 분도 있고, 또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나니아가 도대체 누구야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아나니아는 예수께서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나니아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가운데 귀 기울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우리 눈에는 바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게 더 멋져 보이고 극적으로 보이지만, 정작 그 순간에 사울은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요. 이름 없는 한 사람 아나니아는요,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해서 신앙의 연륜이 어마어마하게 길었을까요? 지금 이때는 초대교회 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몇 달 시간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아나니아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만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였는지, 아니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복음을 들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사울이나 아나니아나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요. 그들의 믿음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에 큰 차이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먼저 살아내고 있었죠.
그리고요, 이 아나니아가 믿음 안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단어가 17절에 등장하는데,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절 이 구절에서 이 한 단어가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아나니아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예, 대답하시라고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단어가 뭐냐면요, 17절 가운데 보면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이게 무슨 믿음을 보여주는 단어이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안수하는 거가 그런가 이러실 수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면 안수도 하나. 안수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손을 얹은 게 안수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형제 사울아. 근데 그 앞에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예수께서 네가 사울한테 가서 기도해 주라. 아나니아가 말해요. 예수님, 근데 그 사울은 내가 소문을 다 들어서 아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두들겨 패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자리에까지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나요, 나 아나니아요. 내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오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라고요? 예수님이 가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까 네가 가서 그릇을 만들어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말하죠. 형제 사울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마디를 입에서 내기 위해서 아나니아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조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가 교회 그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끼리 막 뭐가 좀 다투시고 좀 마음이 서운하고 힘들었는데 목사가 우리 같이 사랑합니다 인사하죠 하면은 얼마나 목사가 꼴 보기 싫어 보이시겠어요. 얼굴도 보기 싫은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는 나를 잡아 죽이려 오는 사람에게 가서 나의 형제여 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고 안수하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주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은혜가 넘쳤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바울이나 아나니아나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소명이 있었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고민하면서 도전하면서,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마침내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바울과 같이 극적인 모습으로 부른 분도 계실 거고, 디모데와 같이 그저 내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 아래에 있다 보니까 나도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부르심의 순간의 모습을 가지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뜻이,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죠. 바울만요? 아니요. 아나니아도요. 아나니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만, 아나니아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나도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또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택하고 나를 지으신, 나를 빚으신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나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사는 삶이고, 그냥 주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나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마지막이고 결론입니다. 성도님들, 삶의 소명을 찾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나의 소명이 무엇일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미 내 소명을 알았다면 내가 그 소명대로 살고 있는지 삶을 돌아보시며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혹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 소명이 뭔지 모르겠어. 나 그냥 시골에 사는데, 나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소명이 뭘까? 그럼 여러분 그걸 갖고 기도해야죠. 다른 게 먼저가 아니라 그게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렸으니까 목사님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나의 소명을 놓고 기도하며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